우리 읽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은 좀 진도를 앞질러서 에스겔 47장을 우리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에스겔 47장은 사실 이번 주 화요일 정도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예배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환상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37장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이야기가 있고요. 47장에 오늘 읽은 그 본문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을 이루는 이 환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마른 뼈 환상 이야기를 이제 못 다루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은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진도를 좀 앞서서 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스겔은 특별히 이제 이 환상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림 언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언어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영상이 이렇게 상상력과 함께 펼쳐지게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이제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제 1장부터 환상이 나와요. 어떤 환상이 나오는데 그 생물이 나오죠. 네 얼굴을 가졌고 네 날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물에게는 그 다리가 있는데 곧은 다리입니다.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또 광낸 구리같이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날개 밑으로는 사람의 손이 있고 얼굴이요 앞으로는 사람이고 오른쪽으로는 사자고 왼쪽으로는 소고 뒤로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 번개가 막 번쩍번쩍거리고 바퀴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림이 그려지신다. 나는 목사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림 그릴 수 있겠는데요. 내가 실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림일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꼭 저를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시도했는데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한 명도 이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는 그림이 한 점도 없어요.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한 점도 이 말씀에 맞는 그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제한된 표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제대로 이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이 부르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고 마칠까요? 박수까지 치시는, 1부 예배 때에 이어서 2부 예배 도 역시나 좋아하시는군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표현 다 못한다는 게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표현이 안 되는 분이구나,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표현한다고 하죠. 그런데도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격이 있으니까요. 무언가 경험됨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입을 막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입을 막았더니요,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언가 있다는 거죠. 감격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어떤 뜨거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체험되고 있으세요?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요, 이 체험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증거로 알려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막 이런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요, 손에 잡히는 은혜들이요, 보여지는 은혜들이요, 경험되어지는 은혜들, 이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이러한 기쁨, 이런 감격들,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 가운데에서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에스겔도 아마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이요, 우리는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보기만 했는데도 참 이 놀라운데 이것을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 환상들이 직접 내 눈에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그 물이 정말로 발목에, 막 무릎에, 허리에 차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8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예. 지금 어느 방향이 나오죠? 계속 어느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동쪽이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한 방향으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향이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가를 열심히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앞, 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데 만나지는 못했지만 욥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 그 하나님이 어디로 행하시는가에 주목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방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하시는 단련이다, 연단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것이라고.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향에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방향에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햇빛과 같은데, 빛과 같은데 등지고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일까요? 그늘만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자꾸 얼굴에 그늘이 생깁니다. 어둠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햇빛 대신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등지고 있으면 그늘만 보인다고요. 어둠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이에요. 그 성경에 두 마음 얘기가 나와요. 두 마음. 두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 기억나셔야 됩니다.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두 개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맞나요? 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도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여전히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근심빛이 있어요. 얼굴이 근심빛이에요. 물론 여러분 들어올 때는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합니다. 혹시 들어왔는데 아무도 내게 인사를 밝게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다 이렇게 근심빛으로 다 이렇게 있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 들어올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예배하고 나갈 때는, 기도하고 나갈 때는 이 근심빛이 없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근심이 있는 것, 기도했는데도 예배했는데도 근심이 있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이 심각한 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래요. 생각지도 말래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내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살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중간이니까 한 반 정도는 이렇게 근심빛이 사라져야 되는데, 반 정도는 좀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근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엘리가 물론 오해했지만 그 엘리 선지자가,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마지막으로는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예배를 마치고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제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세요.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 다 얘기 다 아시잖아요. 왜 다른 탓을 하세요? 왜 어떤 다른 누군가를 탓을 하시고 어떤 상황을 탓을 하세요? 이게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 예배 이후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 이후의 성도의 모습이요.
기도의 모습, 기도 이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한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근심빛이 있는 것,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18절 말씀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뭐가 잘못됐을까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햇빛을 향해 서 있으면 환하게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왜 자꾸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환하게 보인다고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고요. 알려주세요. 방향만 제대로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방향만 제대로 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악인의 길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 몰라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어두워요. 그늘이에요. 여러분, 뭔가 걸려 넘어졌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여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있는지요, 이걸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방향을 정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주중 예배에 예전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보여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고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바른 방향이에요.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봉사의 자리에도 이게 안 보이시던 분이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잖아요. 이런 이 봉사하시는 분들, 이 바른 방향이에요.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손에 잡히는 어떤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 갖는 그 방향이에요. 기도하고자 했던 그 방향,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나오고자 했던 그 방향이에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 방향이에요. 하나님 내게 막 감동 주신 것,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대로 가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쪽을 향하 갔더니, 동쪽으로 나아가더니 점점 더 물이 불어나요.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그리고 키를 넘기는 물이 차고 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가 막 있고요. 그리고 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그 잎사귀에서 나오는 것들로 약재를 만들어서 사람이 고침받고 살아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향, 그 동쪽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더 놀라운 일들, 더 웅대하고 더 광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바로 분량입니다. 분량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읽어보진 않겠는데 그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간격이 있어요. 얼마만큼의 간격을 따라서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천척만큼 이제 그 간격을 두고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천척은 얼마만큼 길이인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척과 조금 길이가 달라요. 그 척은 성경에 나오는 그 척은 그 규빗하고 같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이 손끝, 사람의 손끝에서 이렇게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오차가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 사람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cm 정도 되면 예전에는 한 50cm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척이 50cm다. 그러면 1000척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500m 정도 됩니다. 상당한 거리죠. 500m 정도를 줄로 재어서 착 재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차고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차고 또 차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상상이 조금 더 가능하게끔 도와드리려면 이제 앞에 우리 거리를 예를 들면요, 4단계로 나오잖아요. 이게 척이 1000척이 4번 나오잖아요. 500m가 4번 나오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거리가 총 2k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km.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계산인데 이게 다들 이렇게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서 2km 정도 됩니다. 2km면 어디까지냐면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업탑 로타리까지 거기가 2.1km거든요. 제가 네이버 지도에 다 찾아봤어요. 일부러 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또 그래서 이 공업탑 로타리까지가 한 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또 좀 지나가서 허리에 차고 키를 넘기는, 어디까지 가면 키를 넘기게 될까요? 저쪽 이제 문수 아이파크 쪽 정도 가면 그렇게 될까요? 그쪽 되면 이제 막 차고 넘쳐가지고 강물이 이루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혹시 놓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횡단보도 사이가 간격이 좁으면,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 횡단보도와 여기 법원 사거리 횡단보도 이 사이가 가까워가지고 새로운 걸 못 넣는데요. 200m 간격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간격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뭐 내리막길, 오르막길, 터널 입구에서부터 100m 이내에는 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뭐 다 법이 있더라고요. 규격이 다 있어요. 그거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그 1000척 딱 측량해서 하셔서 그 다음 스테이지요, 그 다음 단계, 1000척 딱 측량하셔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세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가 다 성전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수치를 다 기록하셨어요. 근데 성전 짓는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성전을 구조, 뭐 어떤 제도, 모양 이거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에스겔 43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와 그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도록 하시려고 이 성전의 이야기들을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한 규격으로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살면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부부와 뭐 가정의 생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켜 행하라고 이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0척 탁 정확하게 측량하시고 그 다음 부어주시고, 1000척 탁 측량하시고 그 다음 부어주시고요. 신앙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량이 채워져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1000척만큼 채워져야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 알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은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량들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서 있으면요 그냥 발목이에요. 계속 세월은 지나갔는데도 그냥 여전히 발목이에요. 그냥.
그냥 이런 게 발목만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 달라요. 그 다음 차원의 이 경험이 다른 겁니다. 제가 여름에 감사하게도 그 이제 해운대 바닷가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탁 보이는 창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튼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요. 겨울이 아니라 밤에도 너무 더워요. 밤에도 너무 더운데,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다니기가 힘든데 그 바닷가를 보니까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바닷가를 막 많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슨 덥지도 않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더운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더운가? 그리고 이제 나와갔어요. 바닷가에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잘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시죠?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고 이렇게 신발 벗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이렇게 바닷가에 신발 벗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글쎄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 바닷가를 걷는구나 알았어요. 바닷물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요. 그래서 한참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왔어요. 이 느껴지면요 달라요.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겉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더 깊은 단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이게 이제 발목만 잠겼는데, 이런데 저희는 이제 그 수영복을 안 입고 갔기 때문에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힐 넘기는 이 물 가운데 들어가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발목 정도 적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량이요, 신앙의 분량, 천척만큼 채워지는 이 분량, 그 분량이 여러분 가운데 차츰차츰 차곡차곡 더욱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발목에 찼어요. 정말 원어로 보면은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는 걸,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6절 이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요,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졌어요. 에스겔이 그것을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본 사람은 달라요.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음성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요, 영성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요.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정말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부딪혀 온 사람은 다르다고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9.11 테러 23주년이 된 이제 이 기간이 지나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계속 아직도 기억합니다. 23년 됐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매년 기념식 하고 추도하고 이래요. 근데 이 9.11 이때쯤 되면은 이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들었던 설교인데, 그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제 카터 콜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설교예요. 언제 했는가 하면 그 9.11 테러가 지나고 나서 처음 맞는 주일 예배 때요. 사람들이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였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미국의 상징과 같은,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 무너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조된 단어는 한 단어예요. 계속해서 목청을 높여서 한 단어를 외치는 거예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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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도망치라고. 도망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소리 좀 놀라신 분들이 계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소리보다 한 10배는 크게 외치세요. 저분 목소리가 어떻게 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만큼 설교 시간 내내 이 외치시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설교 마칠 때까지 계속 run for your life.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십시오. 계속 외치는데요. 왜 그 얘기를 하시는가 보았더니 설교 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이걸 뉴욕에 사시니까 뉴욕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다 보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불타는 그 모습,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막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경찰관, 소방관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반대로 뛰어들어갔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해내려고 무너져 내리는 그 건물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외친 소리가 이 소리인 거예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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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for your life. Run, run. 뛰라고요. 도망치라고. 이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명감이요, 이 영혼들을 향한 이 뜨거움이요, 이 간절함이 바로 저들 이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그 저 경찰관, 소방관들보다 더 작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목청을 높여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명감이 저들에게 있는 그 책임감보다는 적지 않게 더 뜨겁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더 클 수 없을 만큼 커요. Run, run, run.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어둠으로부터 방향을 돌리시고 도망치십시오. 부정한 것들은 만지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도망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Run for your life.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run,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 여러분의 자손들의 생명까지도 달려있는 일입니다. 영화 아바타를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오엘응아티 가메이에라고 하는 대사인데, 그 직역하면 영어 이렇게 자막으로 I see you 이렇게 나와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 말이래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인사해요. 오엘응아티 가메이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해야 될 타이밍도 아니고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됐는데도 똑같이 얘기해요. 오엘응아티 가메이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사말로 할 때와 사랑의 고백으로 할 때 문장은 같지만 그 단어는 같지만요, 눈빛이 다르고요, 그 마음의 감동이 다르고요, 감격이 다르고요, 눈물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문장은 같을지라도, 그 고백은 같을지라도요, 각자의 그 감격과 감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달라요. 인사말 정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문장이라도,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 채워진 그 눈물과 감격과 감동으로 채워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감격, 키를 넘기는 그 강물과 같은 그 은혜,
그러한 은혜와 같은 그런 감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